시편 102편 18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22절입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우리가 알고 믿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예, 성경이 증거하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세계에서 존재하며 어, 지금도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 두 발을 디드신 처음 창조에 속한 이 땅도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어,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자, 우리가 오늘 또 삶을 영위한 이 삶의 공간도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대기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흙으로 된 육체가 움직이면서 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자, 그 공간도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 전지전능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하셨던 모든 물건들, 그리고 식사 때 드셨던 물과 또 곡식과 또 모든 과일들, 어, 그것 또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운전하시면서 또 거리를 걸으시면서 하늘에서 새를 보셨다면 그 새들도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중에 나는 그 새들이 계속 번식한 그 결과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심히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7장 5절에도 보면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큰 일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죠. 세미한 일. 우리 인생들이 볼 때 아주 작은 일, 세미한 일, 하찮은 일 같지만 우주 만물이 조화 속에서 운행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정말 하찮게 여기는 그 미생물의 세계까지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또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 호흡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공급자이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기동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힘입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음,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 펌프질을 하면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정미한 실핏줄까지 하나님께서 피를 자 돌게 하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영원한 목적을 품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시기 위해서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구원을 완성하는 데 이르기까지 필요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적 지식까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욥 시대에는 욥을 통해서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27장 11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일들, 자, 그리고 지금도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깨닫고요. 또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데, 자, 욥이 사실 가르쳐 주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본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욥기 23장 10절 말씀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계속 시험하시죠.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더하게 하시죠. 이것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으로 지식으로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게 하시죠. 보게 하십니다. 자, 전도서 10장 13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죠.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 1장 13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 그랬죠.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펴주실 때까지 어느 누구도 펼 수 없죠. 또 하나님이 펴주신다면, 곧게 해주신다면 그것을 막을 사람 또한 아무도 이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 안에 그 영원하고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나 또 고난이 있을 때 자, 생각하라 그랬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그랬죠.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반복이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과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가 지금 6천년 이상 동안 기록된 말씀대로 운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침 묵상 말씀 보내드렸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징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그 두려움은 지옥 갈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보이기 때문에 예, 그 경외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저녁이 되는 것과 아침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예, 땅끝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징조를 또 두려워한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떨며 기쁨으로 섬깁니다.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완전한 눈이 침상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을 살피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의 동기를 빛앞에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사를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올 하루 동안 심령의 평안을 누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마음속에 삶 속에 어떤 모양이든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자, 행하는 자니라고 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여인 한나도요. 음,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어, 그 당시 여인이 누릴 수 있는 또 겪을 수 있는 큰 아픔을 겪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노래한 노래가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자, 선나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자, 이렇게 자기 믿음을 자기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확한 고백입니다. 한나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했는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죄로 인해서 어, 그 둘째 사망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 거룩한 진노, 죄에 대한 어, 그 분노를 십자가에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와 영원한 왕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으시는 그 영광의 보좌를 앉게 해주시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도저히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또 사람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지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주어진 또 약속된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허락하셨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지옥은 가지 않겠지만 우리의 육신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취하실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그 순교의 죽음도 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거하다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징계를 거듭해서 받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육신의 목숨을 취하여 가는 그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죠. 올리기도 하십니다. 어떤 힘든 일로, 고난의 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마치 음부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에 처해질 때도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의 재물을, 세상적인 재물을 앗아가시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자, 지금 두 번째 창조에 속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는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우리의 구체적인 이 세상에서의 삶과도 밀접하게 관계에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이제 배우시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그랬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부터 범죄했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범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고 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또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의 여러 모양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거룩한 일, 가장 아름다운 일,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내적인 그런 형상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미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도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 이것은 첫 번째 창조가 아니라 두 번째 창조에 속한 창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창조 세계 안에서 살고 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예, 그냥 자연이라는 것이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어느 한 순간 빅뱅을 통해서 우주 폭발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이 형성되었고 뭐 생명체가 뭐 생겨났다고 하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것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 깨닫고 그리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일상처럼 흘러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창조 세계 안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배운 말씀대로 이 첫 번째 창조 세계는 하나님 앞에 멸망시키기로 작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막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 만물 장막집입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건 아파트건 콘도건 하우스건 전부 장막집이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잠시 거하는 흙으로 된 이 육체 또한 흙으로 된 집 장막집입니다. 주님 늦게 오신다면 우리는 이 육체가 어떻게 무너지는 것인지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조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늙어가시고 어떻게 죽음을 건너가셨습니까?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뭐 몇 달, 몇 년, 뭐 시간이 좀 늦춰질 수는 있지만 결국 이 육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놀라운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7, 80의 생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 한마디로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짐승에게 절할 수밖에 없죠.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니까. 절하지 않으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죠.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표를 받고 짐승에게 절할 수밖에 없죠. 자,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사인하셨죠. 나 여호와의 발이니라.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 정말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우주 만물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는 여덟 식구와 함께 방주에 탄 짐승들은 살았죠? 바다의 물고기는 당연히 살았겠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 불심판은요, 바다의 물고기까지 사람과 짐승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죠, 피조물이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진멸해버립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모든 것들이죠. 악인들까지. 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들은 지나쳐 가버립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의 멸망은요, 어느 날 한날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불심판도요, 한날 한시에 이루어져요. 갑자기 멸망합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거기 홀연히 걸려버리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들려오는 그런 사건, 사고, 죽음의 소식을 접합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건너가는 걸 보고도요, 나에게는 죽음이 멀리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그 영혼을 취하시면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호흡을 취하시면 당일에 그 생명이 끊어지는 자,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엄청난 일들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론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죠. 다니엘의 금신상의 금머리에 해당되는 이 바벨론 무너졌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이 바벨론은 마지막 시대 자,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운 모든 건물들,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불타버릴 겁니다. 자, 그러나 자, 구약 시대부터 또 신약 시대 또 마지막 환란 시대 성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쳐 자, 우리가 영원히 거쳐 영원한 집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두세 사람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정말 작은 모임 같고 또 교회처럼 보이지만 주님 피로 사신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아름다운 모임과 교제와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거룩한 섬김은 결코 불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그 행하심을 또 그 순종하심을 보셨기 때문이죠.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룹니다. 사람의 생각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예. 사람의 경영 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매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한 특별히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자신의 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의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요. 저의 인생의 경영입니다. 제 하루의 경영, 제 마음의 경영,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함께 섬기고 있는 주님 피로 사신 처치 에브리원의 이 경영 또한 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진짜 저희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 자,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자, 이 시편 102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육신의 장래뿐만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장래입니다.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 전도서 끝에는 영원한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건너갔을 겁니다. 건너가는 순간,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순간 하나님을 보겠고, 자, 그때 펼쳐진 그 세상이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거할 영원한 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대로 자, 영혼이 가는 음부, 지옥에 바로 갈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떤 비참한, 가난한 또 아픔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처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천국에 실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집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거할 집이죠. 이 엄청난 일이 사건이 모든 인생들 앞에 바로 죽음 건너편에 펼쳐질 일인데 사람들은 이 엄청난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리고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주님 공중 재림하시더라도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혼인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쁨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영원한 사랑과 섬김과 사모의 대상이신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신 우리 거룩하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준비, 신부 단장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생각한 것은 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 백성 그랬는데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 살게 될 새로운 거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이 말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날고 있는 자, 우리의 삶의 공간, 처음 창조에 속한 천지는 없어집니다. 예, 없어집니다. 그리고 낡아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미 낡아진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그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복같이 바꾸시면 박비러니와 그랬죠. 두 가지
두 가지로 바뀝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설명 들어갑니다. 자,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이 제가 계속해서 시간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와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지금 삶의 거처를 떠나서 뭐 직장도 그만두고 뭐 산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별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죠. 그렇죠?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도 올 수도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미련이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자, 구원이 아니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 정말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그랬잖아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속에 있으면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이 이상의 영구한 도성이 없죠. 쉴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안식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만족을 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들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죠?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즐거움이건 쾌락이건 산의 진미건 그죠?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좋은 옷, 예쁜 옷 입어보세요. 만족이 있는지. 결국은 다 더러워지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그 영원한 것을 취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멸할 것들에게 이제 다시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카이노스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 새로운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겁니다. 이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완전히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것들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이전 것은 처음 창조에 속한 아담에 속한 썩어질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새 것이 된 것을. 그죠? 자, 네오스는 시간적인 새로움이라 그랬죠. 예? 새 집, 낡아집니다. 새 자동차, 한 번 타면 중고차 돼버리죠. 새 옷, 한 번 입으면 바로 그것도 중고옷이 돼버립니다. 금방 낡아지고 더러워집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두 번째 창조에 속한 창조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움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그죠? 멸하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빨리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썩으실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시공을 초월한 빛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히 사모하셔야죠. 몸이 아플 때마다, 몸에 통증이 올 때마다, 그죠? 이 몸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을 꿈꾸셔야 됩니다.
소망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부활의 몸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은 일방적인 주권적인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에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 거 바라십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이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살 동안은 필요한 것이 아니기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럼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자, 하늘의 것들을 실제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자,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미 입었죠.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었죠. 근데 또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성화에 관계된 거죠. 자,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처럼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왕의 자녀가 됐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 천년 동안 왕 노릇 세세토록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부터 그 통치자답게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화평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함, 화평함, 화목함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죠.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뭐 이 세상에서 조금 부유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되고 이런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함 그리고 진리 안에서 화평함, 화목함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 받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종로를 타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삶, 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주님께 받은 섬김과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믿음의 선진들도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도 모세처럼 넓은 마음을 품어라.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마음을 받으라. 그런 말씀 없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도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 그냥 주일날 뭐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교제 좀 한다면서 간증하면서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때를 따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날 믿음의 눈, 계시의 정신이 더욱 밝아지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조그마한 허물도 죄도 허락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침마다 징책하시고 때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모든 일을 간섭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그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렇죠?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 세상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 학문이 있죠. 초등학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시는 것은요, 세상에 속한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우린 그것까지 창조함을,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삼중 직분이죠. 선지자입니다. 자, 먼저선 알지자, nom자자죠.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식까지 하늘의 지식으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진리를 통해서. 대제사장,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다루시죠. 그죠? 우리 천국 가면 죄로 인해서 또 상처받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흘렀던 모든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자,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십니다. 새롭게 이것도 창조함을 받는 거예요. 정서와 감정까지도. 예? 왕은 통치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의지까지, 지정의, 이 의지까지도 우리는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이게 잘 안 되죠. 힘듭니다. 계속적인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께 주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의지까지 하나님 주관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계속 우리 부르짖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까지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겁니다.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로 의에 줄인 사람들입니다. 그죠? 의에 줄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의롭게 살고 싶고, 의롭게 행하고 싶고, 주님처럼 의롭게 되고 싶은데 힘들죠? 넘어짐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의지까지 붙잡고, 그죠? 행하실 때 우리는 그때서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치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된 천국, 뭐 하나님 나라,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는 전부 다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국이에요. 킹덤입니다. 킹덤. 그래서 천국은 막연히 좋고 뭐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요. 거룩하신 영원한 왕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이 영원한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어린 양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왕이지만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자,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정서까지도 감정까지도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뭐 상처받았던 것, 슬펐던 것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죠? 기억나지 않아요. 자, 왜요? 마음까지 새롭게 창조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눈물도. 자, 천국 가서 우리가 과거에 눈물 흘렸던 거 기억날까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병으로 아파했고, 그죠? 정말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꼈던 거 기억날까요? 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왜요? 지식도, 기억도, 마음도, 우리의 정서도 새롭게 창조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까지도 창조함을 받는 거죠. 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중학교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처음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씀의 마음이 빼앗겨서 이곳이 천국이겠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곳에 가야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린 마음에 고민하다가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죠. 가고는 싶은데 잘 믿어지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 30대 초반에 이 복음을 깨닫고요. 구원함을 받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나라는 계속 제 마음에서 커갑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아픔,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갈등이 있지만 제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전능자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저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정말 저는 함께 하고 있는 이 지체들만큼은 정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천국에서는 소망의 삶을 못 삽니다. 이미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들이지만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주신 소망의 말씀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축복입니다. 누리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 기다립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눈도 계속 아낍니다. 그죠? 주님 영광 봐야 될 눈이고, 천국을 봐야 될 눈이고, 그죠? 이 눈으로 지극히 거룩한 성도들을 봐야 될 눈이고, 함께 자,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로 완성되어 가는지 그것들을 봐야 될 눈이기 때문에 자, 우리 믿음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미션 말씀이죠. 우리 속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죠. 우리가 그를 전파합니다. 물론 남에게도 전파합니다만은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 자신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저도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저 자신에게 전파하고 선포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영원히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 주신다면, 제게 어떤 능력과 지식 주신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저를 창조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사용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도 선포해야 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죠.
그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 그게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끝내시는 분입니다. 그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죠.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와 앞에 세우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까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멈추게 하시는 그날까지 쉼이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죠.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자,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시는 그랬죠. 장래에 창조함을 받을 백성 그랬잖아요.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됩니까? 아직 우리 눈으로 보기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죠. 그러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며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그 순간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아잖아요. 그의 계신 대로 그것을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라면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품었다고 얘기하는데 거룩함을 갈망하고 추구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랬죠. 처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미 창조 세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원한 셋째 하늘은 있었잖아요. 셋째 하늘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창조의 세계 전에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창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에 속한 사람들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속으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영원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연합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창조에 속한 것들이 두 번째 창조의 역사 속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 것을 폐하시면, 그죠? 율법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듯이 처음 오신 것은 처음 창조를 폐하시고 둘째 창조, 영화롭게 창조한 세상을 창조 이전의 세계, 창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 함께 연합시키는 거죠. 자, 첫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었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죠.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였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었습니다. 죽게 하는 의문의 법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땅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 송소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였죠. 표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를 받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십자가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친백성들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였죠. 첫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입니다.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 오늘로써 시편 102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5주 동안 배운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배운 말씀들 늘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말씀에 침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탄마귀 약한 영들은 이 세상 것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실족치 않게 하시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 영혼을 솟게 하시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피곤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늘의 힘을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의 거처와 주님의 영원한 거처를 세워가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주의 일꾼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